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월 주제인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이죠. 또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업은 축복받은 기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누가 뭐래도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 누구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란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물맷돌 5개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성공도 참 유익한 것이고 때는 실패해서 그 실패를 잘 극복하고 위대한다면은 그 실패조차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용기 있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를 보면은 역사 이래로 가장 감동적인 시가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예요. 왜 이렇게 감동적인 시인가 보니까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체험한 것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 했던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데에는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다윗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최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역사 속에 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중심돼서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내 기분이 상하면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뭇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상처로 인해서 살이 찢겨지고 마지막 한 봉을 피까지 흘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처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택하고 양육했던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처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상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잘 회복하고 나와 같은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 주라.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쓰라린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은 그런 것들을 과거를 가슴에 품고 원망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치유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 주변에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좋은 치유자가 되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혹 암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면은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나 혼자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서 이렇게 나아게 됐다. 당신은 나을 수 있다. 소망을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치유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를 생각하면은 아프고 쓰라린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운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수를 맺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서 치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최악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부활의 은혜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상처가 없다면 나음이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은 상처로 모든 아픔을 겪고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결국 그 상처가 부활로 승리하게 하고 상처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아픈 곳을 감추어서는 안 돼요. 내 있는 그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돼요. 의사가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하면 그 아픈 부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픕니다 말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 했는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간음죄요 살인죄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모든 걸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네 아내와 며칠을 함께 휴가를 보내라 라고 자비를 베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모든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침실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사령관인 요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 친서 내용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최전방에 앞세우고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가서 그를 전사하게 하라. 이런 친서예요. 이 친서를 받은 사령관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우리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게 되자 그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취하여서 결국 자기 아내로 삼지요. 이 일로 해서 다윗은 역사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상처를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원합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때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실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죄를 베풀죠.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사죄 은총을 베풀어요. 다윗은 죄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읊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31절에서 같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죄를 받는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있는 것을 한편 내놓아야 돼요. 있는 죄악, 약하면 약한 모습.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죄함의 은총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그 뿌리는, 상처의 원인은 결국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든 불행이 결국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뿌려놓은 결과들이에요. 이제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는 길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윗은 사죄의 은혜를 알았기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받은 그 기쁨,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죄인의 진실을 알았고 그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죄 사함의 용서와 함께 이제 주어진 사명을 알았어요. 시편 51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51편 13절 15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는 범죄한 후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나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짓고 죄사함 받은 것은 나 같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 같은 상처를 받았고 치유받은 사람은 또 나 동일하게 상처받은 그 사람 찾아가서 이 상처를 치유받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그런 뜻이죠. 또 두 번째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겠지만은 이제는 이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며 주님의 의로 내가 인정받게 되고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나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범죄한 후에 은혜 받고 이 은혜 받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내 죄 중에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지은 죄가 우연이 아니고 본래 그런 사람이라 언제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이 된 거예요. 그 죄를 숨기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을 가지고 주께로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를 가지고 주께로 가면은 주님은 그 실패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홀로 간직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그 상처를 십자가상에서 안고 내 삶을 부활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들고 주께로 가면은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신비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죽음에 들이고 모두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참 삶을 주시는 그것이 곧 십자가예요.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그런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는 자기 아픈 곳을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는 모든 응어리, 한, 상처투성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 척추에 바늘을 꽂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뭐 척수검사할 때 그 바늘을 등 척추에 꽂고 검사하잖아요. 이때 거의 기절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죠.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막 바늘을 다 뽑아버리고 고통 중에 허우적거립니다. 이때 의사가 그 남편에게 별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과 발을 침대에 꽁꽁 묶고 주사를 놔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짐승처럼 묶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침대에 올라가서 아내의 손에 자기의 손을 묶고 아내의 다리에 자기의 다리를 묶고 아내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내가 얼마나 통증이 심했든지 몸부림칠 때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눕니다. 이때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와 함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니까 그 고통이 반감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온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주님 앞에 넣어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함께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난할 때 돈으로 도와주려고 물질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죠.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난할 때 함께 가난 속에서 고통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병상에서 고통하시고 눈물 흘려주십니다. 우리 억울하게 한 맺혔을 때 주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주님은 그 죄의 아픔과 함께 우리의 죄의 심판을,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가 받은 모든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까지 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온전히 나도 죽고 내 상처도 죽고 내 과거도 죽고 이제는 새로운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예수의 십자가에 다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제는 치유받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